네, 이런 8월 15일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온 세상 창조주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라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과 확신과 결단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붙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 앞에 가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도로 택하며 살려나가 나아가고 나오니 하나님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영혼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를 위해 김민남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초록이 싱그러운 아름다운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죄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기도로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무사히 지냈음을 감사하며 기도로서 주신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요히 주 안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주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인 5월에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의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등 뒤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며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오르막이 있고 힘들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힘듦을 견뎌내고 성장하기를 부모로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가 주의 자녀로 살면서는 삶이 힘들 때마다 넘어진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도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손을 잡기보다 내 생각대로만 고집하기도 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등 뒤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안심하고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심을 믿으며 담대함의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좋은 교회 성도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항상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신혁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한 주간 살아갈 귀한 은혜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다 함께 일어나 사절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그릇된 허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사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확신과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감격과 은혜로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목적 헌금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 부도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선교지에 주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은혜로 잘 버티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강건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이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도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기 전에요.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5월 날씨 같지 않게 뭐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든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주 동안 고생했는데 오늘 저한테 연락 주신 그 가정만 3가정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실 정도로 좀 그렇게 건강이 요즘에 유의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기로는요, 부활절 지난 후에 5주가 되었고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청년주일에 청년들이 좀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우리 청년들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담될까봐 따로 이렇게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이민호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맛있게 잘 먹고 오늘 또 남자분들하고 청년들만 아마 친교를 할 것 같은데 아주 배부르게 아주 저희들끼리 잘 먹고 잘 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 스리랑카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하원화 선교사님에게 요즘에 연락이 와서 스리랑카가 심각한 상황이다. 뭐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연락한 것은 계엄령이 선포돼서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저희가 우리 재정부장님과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책정되어 있던 선교비를 지난 주 중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도 저희가 보내드리지만 스리랑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역이 그동안에 10년 넘게 해오신 사역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교회 모임 장소는 드래곤 호텔에서 하고 4시 반, 4시 반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 좀 걱정이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남자분들, 아버님들과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냥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체육관에서 그냥 이민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신 음식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끝나는 동안까지 있으려고 하니까요. 네, 강윤 집사님 같이 해줄 거죠?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여성교회 모임이 은혜와 또 재미가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일 목요일 밤에 9시 20분에 줌으로 속장 모임을 합니다. 속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요. 6월 연합속회 7, 8월은 속회 모임이 쉽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5월이 마지막 속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5월의 속회를 의미 있게 좀 보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속회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2일 다음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성장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성장위원회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김진아 성도님이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하는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 또 그런 간증의 시간을 갖는데 김진아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많이 부담이 또 되셨을 텐데 그래도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진아 성도님이 이렇게 전도하셔서 오늘 이제 처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그냥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해주시는 제가 미처 이름은 묻지 못했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아이도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에서 있는데 또 잘 우리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지낼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히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히엘 성가대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만찬 예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을 찬양드리며 우리 성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만찬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이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 시간 분급을 하겠습니다. 분급을 하실 때 왼손을 바닥을 위로 펴시고 오른손을 밑에 받치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분급을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분급을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분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급이 끝나신 후에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찬양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만찬의 은혜와 또 감동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정확하게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우리들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훈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부족함 없이 키우면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아들 다니엘이 입버릇처럼 잘하면 자기가 한 거고, 뭔가 안 되거나 뭐가 좀 억울하면 무조건 다 아빠 잘못이라고, 아빠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큰 목회를 하시고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보더라도 자신들의 자녀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존경과 사랑도 받는 부모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혹시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설교나 어떤 예화나 그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수산나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수산나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의 매로 다스린 엄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녀의 생애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보면 수산나의 그 자녀 교육 방법은 시대를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모범적이다, 그리고 실제적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수산나의 자녀 교육의 모든 초점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녀 교육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입니다. 첫째 주에는 어린아이들 위주로, 둘째 주 지난주에는 어버이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마지막 설교로 가정의 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가정 교육, 아이들 교육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또 뭐 대단하고 새로운 것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워낸 이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믿음의 자녀 교육의 방법을 깨닫고 또 배우며 적용하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규칙과 대화의 어머니. 규칙과 대화의 어머니입니다. 수산나에게는 자녀가 무려 19명이 있었습니다. 네, 19명.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9명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은 아이는 10명이었다고 하죠. 10명. 근데 그 10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를 많이 지은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계시고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모두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수산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산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살 전 하나님께 무릎 꿇리기. 좀 뭔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5살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리는 훈련을 다 시켰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길을 완전히 꺾어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어머니들에게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교육 방침이 아닐까. 게다가 이 수산나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죠. 1살이 되기 전에, 몇 살이요? 1살. 1살이 되기 전에 회초리의 두려움을 알게 해야 한다. 1살이면 지금 하온이 정도 나이인데 그때부터 회초리의 두려움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진짜 요즘과는 조금 다른 그런 들으면 어떤 어머니는 기겁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수산나는 13가지의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6시에 기상을 시켰고 7시에 기도회를 했고 하루 3끼 일정한 양을 먹였으며 일정한 음식, 밥을 일정한 양만 먹였으며 일체 간식이 없었습니다. 하루 6시간 공부했고 6시 이후에는 다시 기도회에 참석해서 8시 정각에 잠들어야 했습니다.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떼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산나의 교육의 방침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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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마 현실과 지금과는 조금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 방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수산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수산나는 자신부터가 엄격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청교도 가정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원칙과 규칙대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 행복이라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확실한 목적, 영혼의 구원과 이 땅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좋은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버지 코드의 감리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 여러 가지 교들이 있지만 감리교는 아버지 코드에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감리교가 뜻이, 이 메소디스트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다른 그 교단과 좀 구별될 수 있는 뭐 구원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이름 자체로만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리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준수하는 자들. 이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메소디스트의 뜻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규칙쟁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 그 이름의 뜻이 어원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소디스트,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 벌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 뭐 어떻게 보면 때로 따분하고 또 새로운 것이 없어서 지겨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규칙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수산나의 가정, 웨슬리 가정도 벌 받은 아이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엄격해 보이는 이 규칙들, 어기는 아이들, 또 벌받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원칙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산나 어머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1대1의 시간이었습니다. 1대1의 만남의 시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10명에 되는 아이들이나 있었고요. 남편의 그 목사님이셨는데,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남편의 목회를 돕고 아이들 10명을 키우면서도 꼭 시간을 내서 하루에 아이들을 순서를 정해놓고 1대1로 만났다고 합니다. 대화를 했고, 서로 고백을 했고, 신앙 상담을 했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했느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꼭 끌어안아주면서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대1의 시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워서 알지만 아이들과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한 시간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아이들 만나고 얘기하고 따로따로 구별해서 축복 기도 해주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산나 웨슬리 가정의 믿음의 교육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자 원칙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다수의 많은 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자녀들을 1대1로 만납시다. 크건 작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가깝건 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신경을 쓰고 애써서 자녀들과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 흐른 이 시간이 흘렀지만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였고 엄격함과 또 자애로움의 사랑의 균형을 지킨 수산나의 자녀 교육의 원칙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수많은 말들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웨슬리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정말 많은 대단한 모든 신학자들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수산나는 정통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책을 썼거나 교회를 세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산나는 감리교의 어머니로서 감리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양육의 원칙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자녀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과 기도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 다 똑같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버님들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어머니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하나님께 먼저 드린 어머니. 제가 수많은 성경의 어머니를 찾다가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 이렇게 좀 나눠서 찾아봤는데 구약에서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님을 예로 들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외롭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그 계신 곳을 찾아가 기도하며 예배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처에서 후처로 밀려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컸겠습니까? 본처였는데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후처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슬픔과 또 삶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어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표현 중에 그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앞에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오래오래 기도했다, 오랜 시간 기도했다, 긴 시간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짜여진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한 나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술 취해서 막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을 정도로 한나는 오랜 기간 동안 성령에 취해 밥도 먹지 않으며 잠도 자지 않으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기도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사무엘. 한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본초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아들 사무엘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출산한 것도 아닌데도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만약에 지금 주시면 내가 그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그 아들, 눈에 넣고 다녀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또 세상적으로는 내 신분의 상승, 다시 본초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무엘 아들을 누구에게 먼저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겠다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 나시린의 표시입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아들의 자녀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고 한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며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순종하며 받들었던 어머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순종하며 받들었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인간적인 어떤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낳은 것부터가 특별합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사이에 예수님 외에 아들 4명 그리고 또 수많은 딸들이, 여러 명의 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성장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아기 양육의 체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 있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성전에서 예수님의 실종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하느라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찾았겠죠. 이 아이가 어디 갔나, 12살 밖에 예수가 어디 갔나,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결국 3일 만에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은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아빠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무슨 상황입니까? 너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고 그동안 3일 동안 그렇게 고민을 근심했을 부모님에게 왜 나를 찾으셨어요? 이 교회가 내 집입니다. 라고 반문하는 예수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일 만에 애를 잊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 일로 와.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나보고 저보고 나를 왜 찾으셨습니까? 여기가 교회가 내 집인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싸대. 그것이 일반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화를 내거나 질책한 것이 아니라 51절에 보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51절에 보면 그런 예수를 순종하며 받들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예도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그 기적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주 음료인 포도주가 다 바닥에 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떡하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어머니에게 아들이 포도주 다 떨어졌어 어떡할까? 그랬더니 예수 아들이 한다는 말이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당신이 뭐라고. 3일 만에 나를 찾으신 어머니에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여기가 내 집인데. 이것이 예수의 대답이었고,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런 엉뚱하고 황당한 대답을 하는 자녀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 마리아 어머니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이긴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어떤 내 능력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며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상황, 어떤 우리들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다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틀 안에서 아이들을 가두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만 노력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진리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용돈을 줍니다. 너네 모아. 그런데 모아서 너 갖고 싶은 거 사.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용돈에 어느 정도로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해야 해.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아이들의 세상 교육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열을 올리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하나님의 이야기의 교육을 시키시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가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오늘 뭐하고 놀았어? 오늘 달란트 얼마 받았어? 오늘 뭐 먹었어? 뭐가 재밌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기억에 남아? 오늘 배운 것이 뭐야?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기도를 했어? 라고 혹시 먼저 물어보신 적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반복하고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청년들이 시집 장가 가서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수산나의 그런 교육 방침과 지금 2022년의 교육 방침이 다 효과가 있고 동일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 어머니 마리아였던 그 분은 아들인 예수 앞에서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아들의 모든 언행과 그런 사역을 인정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가 아파서 난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상에 달려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마리아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서 아픈 마음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을 때부터 받은 그 수많은 오해들, 그리고 십자가상의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과 믿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자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한다는, 할 수 있다는, 해줘야 한다는 그런 불가능에 헛수고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확실한
그 믿음과 또 확실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축복이 보장된 목표를 세우시며 규칙과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이들 등굣길에 옷을 제가 입히는데 입히다 보면서 어느새 짧아진 옷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때 샀던 옷을 하이리까지 입혔는데 이제 하이리도 안 맞습니다. 야, 이게 너무 커버린 거죠. 언제 이렇게 컸나? 그 말은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빨리 크고 너무나 멋지고 또 소중하고 예쁜 이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죽어갈 남은 날을 카운트하고 계수함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 또 마지막 이제 주일이 되어 갑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간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짧아진다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내 자녀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대1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1대1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셔서 꼭 마지막에는 내 손으로 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아주며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또 사랑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른 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야? 결과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막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방금.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한 3-4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갔나 하는 생각이. 그렇다는 게 너무 잘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거 같은데 오늘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전화해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보험회사, 결국 보험들하고 만든 영상이긴 한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핑계가 너무 많죠.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잘해야지 했는데 여기가 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무뎌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또 이런 또 하나님께서 주의를 만들어 주셔서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정과 관련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무리 감동받고 은혜받고 결단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3주 동안 드린 말씀 중에 기억나시고 또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신 것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79장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제 힘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바쁘고 또 지치고 또 힘들고 여유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이민자들의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정의 소중함도 자꾸만 무뎌지고 잊어버리고 또 부모님의 그런 존재 또한 희미해져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화만사성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좀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형통하게 또 평안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이 어버이 달, 가정의 달 5월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작지만 또 가장 큰 이 사랑의 가정을, 소중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연결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아버지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적인 리더의 힘을 발휘하여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고 어머니는 순정하고 받들며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과 또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허락하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내, 남편, 또 그리고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잘못된 생각과 또 내 욕심과 내 상황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또 이 시간을 통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그렇게 또 용서하며 화해하며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아버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아이들은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따르는 사랑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와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을 깨닫고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정직함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